지난 주간에 세계적 패션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옷으로 가져 있든지 가방으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소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피에르 가르덴이라는 그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국적은 프랑스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알려진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난 주간에 98살, 오래 산 거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패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고, 패션 모델들은 그 사람 옆에 한번 서서 사진 찍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평생의 소원이고 자기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될 만큼 영원한 브랜드였습니다. 근데요,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좋다, 내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졌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유행이 지난 것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다, 날개도 없는 돈이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허탈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나의 꿈이다, 나의 소망이다,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했던 것들은 그 소망을 이루고 그 희망을 내 손아귀에 잡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은 그것은 다 옛것이 되고 말고, 지나간 것이 되고 말고, 유행이 지나간 것이 되고 말아가지고 그 가치성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영원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정말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한때에 그런 이름을 가진 만큼 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영원히 식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늙지도 않으시고 병들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월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망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타버리고 가치가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신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가져다가 성탄이라는 말보다는, 탄생했다는 말보다는 오셨다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금년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조금 소리를 나타내기를 시작했어요. 자,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죠? 탄생했다,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오셨다, 그것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탄생이라는 것은 없었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가 되어서 오늘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셨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은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여기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신 거지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셨는데, 만물 이전에, 창세 전에 계셨는데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성경의 설명은
방법은,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출생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은 존재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땅을 사고 내가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집입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조했다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는, 만물이라는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목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살 수도 가난할 수도 부할 수도 흥할 수도 망할 수도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만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권한을 가지신 분,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목을 메고 만나려고 그러고, 그분들을 만나면 밥을 사주려고 그러고 골프 대접을 하고 그분에게 돈을 주고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권력을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은 오래 가지 않죠. 벌써 대통령의 임기가 내려막기를 가고 이렇게 하니까 서서히 대통령의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대단한 권한을 가지신 이 예수님과 더욱더 친하시고 더욱더 친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권한을 가졌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권한을 가지고 만약에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 힘이 들죠. 가령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엄청난,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해가지고 헌법상으로 엄청난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갖고 나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대통령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28만 명이 살고 있다는 이 경산시입니다. 시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시청 직원들이 약 한 1200여 명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선출했습니다. 그 시장에게 당신이 우리 지역의 대표자가 되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뽑아놨는데, 이 시장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고 시청 직원들에게 나쁜 일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권한을 가지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은요, 쭉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이렇게 갈라놓는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자, 나눠놓고 한쪽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너는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그렇게 목말라가지고 정말 힘들어할 때에 너 얼마든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마실 물도 안 주고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국처럼 이렇게 추운 날에 그렇게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입을 것도 안 주고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벌 받는 곳, 지옥이거든요. 그곳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너는 상이 없다가 아니에요. 너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영벌,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파하고 언제 주님이 그렇게 추위에 떨고 언제 주님이 목말라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라는 단어, 작은 자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 이 세 단어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어요. 정말 미비한 존재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거기에다가 숫자적으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에게는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파 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주님께서 언제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하나 속에 당신을 넣은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6만여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일마다 교회를 순회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정말로 거창하게 잘 지은 교회만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교회처럼 비세는 전셋집에 있는 이런 교회는 안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머리에는 왕관만 쓰여지고 가시면류관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헌금을 많이 나한테 이렇게 가져오고 물론 그것도 받으시겠지만은 너 살고 있는 옆에 있는 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내다. 나에게 줄 돈 그에게 좀 주고 나에게 줄 물건이나 먹거리나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줘라.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지구상에 어디에 계시냐?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서 성지라고 그러고 그곳에서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이웃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라.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멋쟁이다. 인류 최대 멋쟁이다. 이것을 제 마음속으로 각인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전부 다 자기 앞에 가져오라 그러고 자기에게만 박수를 쳐라 그러고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정말로 거지 중에도 알거지 같은 이런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40여 년 전에 결혼했을 때요, 그때 살던 집이 지금 저 장산중학교 정문이 아니고 뒷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쪽 골목길에 그쪽에 살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집이 있더라고요. 다 허물어져가 발로 차면은 내려앉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초대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거지였어요. 근데 그 거지가 허름하게 비어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바로 제가 살던 집에서 걸어서 한 5, 6분밖에 안 되는 이 강변, 지금은 이제 그 강변뚝이 있는데 그 강변뚝 옆에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거기에서 두 거지가 남자 거지하고 여자 거지가 만나서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 거지는 굉장히 몸이 건강하고 우락부락하고 힘도 막 아주 파워풀하게 이렇게 생긴 반면에 남자는요 그 반대예요. 몸이요 바람 불면은 뭐 이렇게 흔들린 만큼 그런 데다가 거기에다가 코가 뼈같도록 맨날 술을 먹고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사랑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거기 살더니만은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생겼어요. 아이고, 애도 둘이나 낳았어요. 근데요, 그 애들이 한 30살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부부가 했는 일이 뭔가 하면요, 니아까 하나에다가 똥장군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죠? 그때는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지 않습니까? 그 푸세식 화장실 똥장군에다 똥을 한 통씩 이렇게 이제 비우면은 그 똥 한 통에 얼마씩 이렇게 이제 돈을 받고 그걸 가져다가 그 뭐 논에도 뿌리고 뭐 밭에도 뿌리고 지 마음대로 갖다 뿌려요. 근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이 조금 오르막입니다. 그 항상 보면은 아줌마가 앞에서 니아카를 끌고 뒤에서 아저씨는 밀고 가는 건지 매달려 가는 건지 하여튼 휘청거리는 다리로 걸어가고 아이는 똥통이에 앉아가지고 엄마 얼굴 한 봤다가 아빠 얼굴 한 봤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손님으로 그 부부를 초청을 해가 정말로 잔치상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 권한을 갖고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군림하고 권력을 갖고 다스리고 위압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정말로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분은 좋으신 분이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친교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과도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정말로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얕잡아 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프리카나 온 세상에다가 교회를 짓고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물품을 보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지 않는 옷, 우리가 신지 않는 옷, 그들에게 가면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고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낼 만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주 싸게 물건을 땡처리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내게 필요 없다고 고개 돌리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형편껏 사서 교회로 갖고 오십시오. 내 배부르다고 음식을 물리치지 말고 그걸 받아서 정말로 이거 한 끼라도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을 찾아서 주십시오. 지난 목요일 날 31일 이달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죠. 제가 청도경찰서로 출근을 하면서 김치를 한 통 싣고 갔습니다. 4통을 가져가서 3통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새 어린 아이들에게 주라고 상담복지센터에다가 전하고 한 집은 제가 처음으로 김치를 갖다 주는 집이 있는데 젊은 엄마가 아이 3을 데리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도경찰서 사무실에다가 맡겨놓으니까 퇴근하기 전에 와서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31일 날이라서 종무식을 하고 오전 근무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내가 오후 6시 돼서 퇴근해가지고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될까요? 답이 왔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못 찾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주시면 제가 집에까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집에까지 배달을 해 드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두 아이가요 밥상에서 김치를 먹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제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그냥 김치 하나 먹는 거 별것 아니지만은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 그렇게 김치 한 포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작년에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그렇게 나누게 하셨을까? 아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통해서 힐링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비가 새는 이런 곳에 새들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적으로 적게 모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12명밖에 안 되는 거 생각하면은 우리 오늘 여기에도 너무 많이 모였어요.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도 소중한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영원한 희망이시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신 거예요. 3번 하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2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51절에 가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참 그 치료가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살자. 하루라도 더 살고, 한 달이라도 더 살고,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보자. 우리 경산에도 큰 병원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병원에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해서 정말 한 시간을 더 살기 위해서 발부등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이놈은 망할 놈의 세상이라 그러고 이놈은 못살 놈의 세상이라 그러지만은 그럼 당장 죽으라 그러면은 그래 죽을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얻는 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믿게 되면은 나를 먹게 되면은 영생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생하기 때문에 이 약속도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수억의 돈을 주고 빌딩을 주고 뭘 주겠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로 무효가 아니고 지금 또 유효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한 100여 년 동안 죽을 고비도 넘기고 온갖 고생, 자식 때문에 했던 고생, 내 스스로의 병 때문에, 내 스스로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만 하다가 겨우 살만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다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허전하고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세상,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도록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영생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에다가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저것이 내 희망이라고, 저것이 내 소망이라고, 저것이 나의 기대라고, 저것이 나의 바람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잠시는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겠지만은 돌아서서부터는 서서히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오래 만나고 깊이 만날수록 더 좋으신 멋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출발을 해서 2021년 이 한 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어떤 세상보다도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한 해로 시작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희망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